6월 22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이며 제목은 누가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고 기도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고 기도하는 누가, 그렇죠. 누가 모든 사람의 죄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예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 또 무슨 꿈을 꾸면은 또 뭔가를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등등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환상이나 계시나 꿈은 말씀은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죠. 하나님이 하도 그냥 보여주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뭐 다 예언적인 것도 다 보여주시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처음에는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잘 따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막 많아지고 다 보니까 무뎌진다고 그러죠. 무뎌진다고. 저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게 믿지 않았을 때, 성경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꿈에. 너무 생생한데 근데 그거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늦자를 보고 이제 읽고 있는데 한 페이지를 읽었어요. 너무 생생하게 또렷하게 지금 성경책 보듯이 이렇게 생생하게 읽었어요.
근데 꿈을 깼더니 그게 꿈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실제가 아니었구나. 너무 신기해서 집에 성경책도 없으니까 교보문고 가서 성경 코너 있잖아. 기독교 서점 코너요. 거기 가서 이 느자에 폈어요. 느가 뭔지도 몰랐을 때니까. 폈는데 꿈에 읽었던 그 성경책 내용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놀랍지도 않으니까. 아니, 말씀을, 성경책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느헤미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성경책을 꿈에서 읽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읽은 게 아니라 꿈에서 읽었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로 보는 것보다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페이지 수랑 느자, 느헤미야랑 그 말씀 읽은 거를 너무 생각하니까 바로 그냥 가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 읽은 거.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하셔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말씀에 있는 것 꿈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니 말씀을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는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어떤 걸 했을 때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너무 선명하고 너무 생생하고 너무 와닿을 때는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고 싶고 궁금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 어떤 학업을 하다가 또 세상 지식만 의지하다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 영적인 세계,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천지 만물을 세우셨구나, 만드셨구나, 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기록된 지옥불에 대해서 유황불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도 하여튼 모든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들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만 있다면 그건 가짜죠. 그런데 수도 없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같이 말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시간 여기 왔다. 내가 세상 살 때는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행복한 것을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면은 어떤 아이들이 집에서 엿 바꿔 먹으려고 밖에서 엿장수가 가해 들고 막 그러면 집에서 뭐 이런 것저것 가져와서 엿 바꿔 먹잖아요. 가보도 그렇고 모르니까 귀한 걸 모르니까 막 집에 있는 거 그냥 모두 끌어다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안 줘봐서 모르시고 엿장수 주면 엿장수 하얀 그 엿을 딱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건 맛있죠. 너무 달콤하고 달달하고. 근데 그 가치를 누구한테? 엿장수한테 넘겼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냥.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엿바꿔 먹었다고 가보를. 이 정신 나간 녀석. 근데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엿바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어린아이처럼 모르고 그냥 막 팔아제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요.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아멘? 오늘 말씀 읽으셨죠? 지금 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누가 이 모든 사람의 범죄를 이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질병을 질고를 이 공고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는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이 내용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알지만 만약에 모르는 초신자들은 이걸 읽고 뭔 소리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랴? 그 내용을 똑같이 한 사람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궁금하죠?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53장 내용을 이사야 소설을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이게 누굴까 막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에디오피아 그 네시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나라 그 왕의 그 나라의 관리를 하는 금전을 국고를 담당하고 있던 네시가 나오는데 글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불같이 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을 막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야 저기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내려가면은 누가 있을 거야.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그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그 자가 있는데 가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성령님께서 왜 그쪽으로 가라 하시지? 하고 갔어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쪽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네. 오늘 53장이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빌립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언했던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졌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의 글에 보면 부자와 함께 그 죽은 무덤 악한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슨 말 하냐면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인 그 요셉이죠. 새 무덤의 그 부자. 그 이미 신약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찌됐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듣고서 빌립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깨닫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깨닫느냐? 하고 빌립이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닫느냐? 그 이사야의 글을 읽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누가 이 모든 범죄를 죄를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는지 또 살아나셨는지 깨닫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설명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옆에 빌립을 들어와 하고 수레에 앉힌 거예요. 옆에. 내가 지금 궁금하던 차에 마침 그때 어떻게 정확히 알고 왔어.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요. 내가 정말로 의심 있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수도 없이 고민을 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중을 꿰뚫고 계시니까 그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2절에 그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자 보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이사야 53장 읽었죠? 지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 살육을 당하기 앞두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거죠. 이분이 누구냐? 이사야냐? 그 선지자냐? 묻는 거예요. 33절에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답을 하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보세요. 이 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 모든 예언의 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아주 생생하게 따끈따끈한 정보를 생생하게 이 내시는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내시입니까? 아멘. 정말 이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죠. 수치를 당하죠. 모욕을 받죠. 군병들이 조롱을 하죠. 가시관을 씌우고 머리에 피를 나게 하고 채찍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이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그 채찍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쇠 유리 조각 같은 걸 다 거기다가 뿌려놔요. 붙여놔요. 그냥 종이 가죽으로 된 끈이 아니에요. 채찍이. 로마 군인 병사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인간들인지 그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각종 쇠사슬 거기다가 다 붙여가지고 옷을 벗겨서 등짝이나 이런 데를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만 맞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살이 찢겨나가요. 꽂혀서 찢겨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찢겨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을 마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골고다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고통의 과정을, 굴욕을 당한 것을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와 같이 그 죄인들과 같이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창에 찔리셨어요.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단 말이에요. 그 옆구리 창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온몸에 머리는 가시관에 피를 흘리게 되고 온몸에 채찍으로 피가 투성이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그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을 지금 쏟고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한 것은 그가 찔림은 5절에 다시 가서 보세요. 5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다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끌려가기 전에. 그렇죠? 저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에 처형당할 죽어야 될 죄인이 나 대신 대속하여 주신 속건 제물로 희생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 아담의 원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사야 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그 모든 고통과 굴욕과 그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믿어질 때,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귀를 가진 자, 마음을 가진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게 되면, 믿음으로 읽고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허물과 죄악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둘째 사망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읽을 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가르쳤다.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35절에,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 선지자 이사야의 이 53장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내시가요, 그 복음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정말 복받은 내시예요. 정말 복받은 내시예요. 바로 그냥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물세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는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평생 인생의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돼 하심으로써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만이라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 번을 못 찾아오게 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뭐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서 살다가 잘 먹든 못 먹든 잘 이렇게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끝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불못 아니면, 형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천국 가야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때 앞에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 지옥불이에요. 그때 가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유 믿겠습니다 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그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빌립 전도자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또 성령 강림해가지고 지금 막 뜨거워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다 들었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말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AI 그 번역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 미국, 일본어, 뭐 중국어 쭉 다 나오잖아요. 그냥 한마디 했으면 여러 언어로 다 번역돼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빌립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과 이루어지자마자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그저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 예언의 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다 택하셨어요. 만세전에. 우리 이현이도 여기 있지만은 이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받고. 태어나기 전부터. 왜 부모가 다 증인이잖아요. 아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고 그냥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고 태어나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장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 축복받은 우리 이현이와 이서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또 부활하셨는지 또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그 내시를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아멘. 정말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가 찔림은 왜 예수님이 왜 창에 찔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죄인데 나 때문에 지금 맞는 걸 몰라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동생이 잘못해서 제가 맞을 때 다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맞는 줄 알아. 동생이 잘못한 건 대신 맞는 거예요. 형이라고. 제가 잘못해서 맞고 동생이 잘못하면 나가 맞는 거예요. 동생 가만히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매를 때리시는 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죽을 인간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해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아멘. 찔리시고 징계를 받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으면 이루어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이, 땅이, 태양과 별이,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다와 땅이, 짐승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등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책도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죽은 이후에 어디를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갈 곳은 이 땅에서 어디가 아니에요.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으면 여기서도 만날 수가 없지요. 이 땅에서도. 우리들 세상에서 못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할 때. 그 멀리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사이는 너무 멀어요. 올 수가 없어요. 건너올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 봐야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선지자의 글을,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주리라. 아멘.
시편 116편에도 보면요.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고백이 나와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오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셔서, 아멘. 의사도요, 실수가 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없으셔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딱 무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집은 어디다? 어디 아파트예요? 천국이다. 요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 집은 아파트다, 뭐 또 빌라 이런, 그게 아니라 내 집은 천국이다. 아멘. 천국이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볼 수도 없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 집은 천국이다. 아멘. 내가 천국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에서 사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 거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겨보세요. 평생을. 나중 되면 보세요. 다 헛것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사진 뒤적거려 보세요. 사진. 아무리 앨범에 사진 내가 많은 기록을 들춰보세요. 다 과거예요. 그거 어쩔 건데요. 그거 봐서. 그땐 이랬는데 회상 가면 뭐 할 거예요? 천국 못 가면 끝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요새 또 그래서 디지털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사라지지 않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우리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천국 사진을 계속 찍으셔야 돼.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하물며 사진을 봐도, 우리가 기쁜 사진을 봐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행복했던 일들, 또 사진들 보면 얼마나, 이때 이랬자면 기뻐요. 회상할 때. 근데 여러분, 천국은 진짜예요. 앞으로예요. 아멘. 과거의 사진으로 찍힌 천국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내가 들어가야 돼. 바로 그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전 세계에 이 성경책을, 말씀을 주셔서 이 눈과 귀가 있는 자, 열린 자, 하나님 택한 자만이 이걸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신랑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다 우리 함께 만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